자, 호세아 10장은 총 세 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자의 풍요로움의 역설입니다. 자, 두 번째는 기브아의 죄와 반복된 배역을 일러주시고, 세 번째는 영적 파종과 공의의 수확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우상 숭배자의 풍요로움의 역설입니다. 자, 우리 속담에 콩 심은데 뭐가 날까요? 네, 콩 나고, 또 팥 심은데 팥이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심은 대로 거두는 수확의 원리를 말씀하는 거죠. 성경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습니다. 흐름질을 보시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말이라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에 보면 육체를 심는 자는 결국은 제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심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거둘 것이라? 영생을 거둘 것이라. 오늘도 성령을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어떻게 거두고요? 적게, 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로다. 자, 이것을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소위 이제 영적 순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적게 심었는데 많은 것을 이제 거두기를 기대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럴 경우는 사람들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거는 말도 안 돼 라고 빈정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가운데, 아니 역사의 뒤안길을 볼 것도 없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실제로 어떤 사람은 콩 심은데 팥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적게 심었는데 많은 것을 기대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또 거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선지자 호세아는 이 이스라엘의 풍요로움의 역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자,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 아름답게 하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열매 맺는 풍성한 포도나무라고 비유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뭐하다? 열매가 무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땅이 뭐하다? 번영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중간절에 보시면 이 제단과 주상이 나옵니다. 그 제단을 많게 하고, 그리고 이제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이 제단과 주상은 이방의 제단과 이방의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제단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방의 제단을 말하는데, 또 한 가지 더는 이게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상의 제단들을 많이 하고 또 우상의 신상들을 많이 세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의 제단들과 주상들이 동네마다 골짜기마다 산마다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 영적인 거둠에 붙이기 하면은 우상 숭배가 많으면 망해야 됩니까? 아니면 번영해야 되나요? 그건 망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적 원리의 원칙입니다. 우상 숭배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이나 그 민족이 언젠가는 망하게 되어 있는데,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무성한 포도나무임을 그렇게 이제 호세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당시는 이스라엘의 풍요의 시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우상 숭배자들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풍요의 번영의 시대를 가져오게 한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의 신들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신들이, 바알의 신들이, 또 우상의 신들이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고 또 축복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는데요,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에 속아서 더욱더 가열차게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렇게 속아서, 자, 열매가 많을수록 1절을 다시 보시면 제단을 뭐하게 하며
재단을 많게 합니다. 열매가 많을수록. 그리고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어떻게 해요? 더 아름다운 주상을 서로 경쟁이 나듯이 우상의 신상들을 은으로 입혔다가 동으로 입혔다가 어떤 사람은 금으로 입히기도 하고 또 그 위에 또 옷을 입히기도 하고 뭐 그렇게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말씀을 잘 보면 선지자 호세아가 바로 우상 숭배의 풍요로움에 그것은 뭐다? 역설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지금은 분별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이것은 영리고 역설이고 바로 헛된 번영에 속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1절을 보시죠. 자, 말씀을 잘 보시면 오늘 호세아는 이 말씀 속에 이것이 이제 특별히 제단과 이 주상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문에는 우상의 제단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지금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번영하는 것을, 그것은 너희들이 우상 숭배의 번영에 속아서 지금 이제 분별하지 못함에 대하여 지금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자, 그렇다고 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모태신앙이 언제부턴가 식상해져 가고 생명력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종교적인 관습만 남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미 저들의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으니 두 마음을. 그러니까 한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어서, 근데 그 하나님을 이렇게 또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또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란 마음이 있는데 또 다른 한쪽 마음은 우상 숭배를 해도 자기들이 번영하고 축복을 받으니까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하지 않아도 나라가 잘 살고 번영하니까 이 복은 우상들이 주는 복이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말에 속아서 또 그들의 마음속에는 또 세상도 품고 우상도 품는 이 마음을 지금 선지자 호세아는 두 마음을 품었음을 그렇게 드러냅니다. 사실 이 모든 영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여로보암 왕 2세로부터 올라가는데요. 여로보암 왕 2세는 온 이스라엘을 우상의 신들을 가져다가 제단과 주상들을 만듭니다. 여로보암 왕 2세는 아주 우상 숭배자고 그리고 아주 비역한 왕인데요. 그래서 소위 주변의 우상의 나라들과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전략적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우상의 나라들로부터 우상의 신들을 수입해 들어오면서 그 나라의 경제적과 군사적인 큰 도움을 받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외국의 물건들이 들어오면서 물자가 넘쳐나게 되고 경제도 좋아지게 되고 군비도 증강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풍요롭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자, 여로보암 왕은 2세는 이렇게 22년을 북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중요한 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여로보암 왕 2세의 그 마음의 악한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로보암 왕 2세 그 자체가 그런 이스라엘을 세속적인 왕국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세상적인 나라로. 주변을 보니까 아랍 나라도 잘 살고 또 주변에 우상의 나라들이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저들 나라처럼 이제 우상도 받아들이고 저들이 믿는 바알신, 아세라신도 받아들이고 또 그네들처럼 그렇게 살면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주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나라에서 평생 따라 사십니다. 독재하고 이게 이제 본심이죠. 독재하고 그 나라를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자 해서 그 나라를 가문의 왕으로 그렇게 삼는 게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22년을 통치하고 그 아들
스가랴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여기 스가랴는 선지자 스가랴가 아니라 여로보암 왕 2세 아들 스가랴를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이스라엘의 번영과 풍요의 시대를 누리고 있으니 여로보암 왕 2세를 백성들이 전적으로 지지하고 열광합니다. 전적으로 지지하고 열광해요. 그런데 선지자 호세아가 바라볼 때 지금 누리는 이 번영은 이거는 가짜 위장의 번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별력이 상실되어져서 가짜 번영에 속고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왕이 되든 그런 거 별로 저들에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는 1절에 보면 이 거짓되고 위선된 번영을 이제 드러내고, 그리고 이제 곧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예언합니다. 그게 2절입니다. 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뭐를 받을 것이라? 벌을 받을 것이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여로보암 왕 2세 아들이 누구라고 그랬나요? 스가랴. 그렇습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아니라 여로보암 왕 2세, 지와 똑같은 우상 숭배자고 그 마음속에 백성과 나라는 말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독재하고자 하는 아주 폐역한, 아주 그렇게 이제 그런 사악한 그 아들이 바로 스가랴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이 왕에 오른 지 6개월 만에 샬룸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 죽습니다. 여로보암 왕 2세가 그토록 자랑하는 왕과의 가문과 영원토록 자자손손 왕가의 가문으로 이어질 줄 알았던 그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왕위에 등극한 지 6개월 만에 암살을 당함으로 성경의 예언대로 여로보암 왕가는 완전히 그냥 멸절당해 버립니다. 사실 이 왕 가문의 멸망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15장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예후는 호세아보다도 선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예후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이 여로보암 왕 2세의 가문에게 예언하셨거든요. 계속 그렇게 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면, 백성들을 속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실 것이라 예언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호세아가 예후 선지자에게 받은 말씀을 그대로 이제 여로보암 왕 2세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왕 2세는 전혀 그 말을 조금이라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우습게 여겼죠. 그리고 결국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아들이 누구라고요? 스가랴에게 물려주는데, 그 아들이 6개월 만에 반란을 당해서 비참하게 암살을 당합니다. 자, 이 땅이 모든 부모의 소원이 있다면 내가 잘 되고 내가 번영하는 게 좋을까요? 나보다도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자손들이 잘 되는 게 좋을까요? 각자 믿음대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좀 고생하더라도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이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더 번영을 누리는 게, 바라보는 게 부모의 기쁨이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언한 대로 이제 여로보암 왕 2세의 가장 아끼고 소중한 그 자녀를 심판하심으로 이제 묶어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자, 왕이 즉위한 이제 6개월 만에 암살을 당하고 반란이 나서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소위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반란의 시대, 무정부의 나라가 되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고 호소합니다. 3절입니다. 흐름지를 보시면 우리에게 무엇이 없으므로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에게 위하여 무엇을, 이제 왕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통치가 되어야 할까, 이게 지금
아우성치고 난리를 부린 겁니다. 이제부터 북이스라엘이 내란의 사태에 빠지는데요. 자, 이제 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내란을 일으켜서 이제 스가랴 왕을 암살하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오르고 난 다음에 한 달 만에 무나헴이라고 하는 자가 또 반란을 일으켜서 샬롬을 비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무나헴이 왕으로 또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란의 상태가 계속 서로 죽이고 죽는 사이에 이스라엘 전역에 지역적으로 아주 이렇게 엄청난 폭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에 학살의 사건을 대표적으로 잘 역사적으로 정언하고 기록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보게 되면 역사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증거된 기록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 성경은 이 부분을 빼놓지 않고 역사의 증거로 기록하는데요. 열왕기하 15장 16절입니다. 자, 그때에 누가 무나헴은 누구라 그랬나요? 살롬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자입니다. 자, 이 무나헴과 그 왕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무나헴이 어떻게 통치를 하냐면 이제 자기를 반대하고 또 정적들을 제거하는데 대표적으로 어떻게 이제 학살하는지 보여주는 사건을 하나 이야기하는데, 후렴지를 보시면 학살한 사건 가운데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아이 벤 부녀를 뭐 했더라?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베고 있는데 자기를 대적하고 반란한다고 해서 그 여자의 칼을 가지고 몸을 갈랐다고. 이거는 엄청난, 이거는 마귀짓인데, 이게 대표적으로 학살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짓을 했음을 성경은 이렇게 학살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나요? 지금 이런 비슷한 일들이 지금 지구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란이죠. 실제로 이란 지금 지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국민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거리에 나와서 자유를 외치고 있습니다. 한 60대 중반 되는 여성이 나왔는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데 왜 나왔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여인이 말하기를, 나는 지금 46년 동안 죽어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46년이라고 말은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46년의 숫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의미, 역사적 의미가 있을까요? 네, 당연히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1979년에 이란의 호메이니가 정권을 찬탈하면서 그때부터 그 여자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 46년이라는 말의 이유는 자기의 그냥 연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46년 전에 나라가 망했을 때, 호메이니에게 백성들이 속았을 때, 그때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지금 온 세상에 알린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건 이란 역사를 복귀해 보면 1789년 이제 이란의 저들이 말로는 혁명이지만 사실은 반란이죠. 일어나기 전에는 이스라엘은 잘 살았습니다. 중동에서 최고로 잘 살았죠. 여성들은 인권과 자유가 있었고 남성과 여성들의 차별이 그때는 전혀 없었습니다. 여성들은 가고 싶은 옷을 갖고, 입고 싶은 옷을 입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을 하고, 히잡을 쓰든 안 쓰든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그때 호메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달콤한 말로 미혹합니다. 첫 마디가 여러분들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그때 호메니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석유를 판 돈을 여러분의 식탁 위로 배달하겠다고. 수도와 전기는 공짜가 될 것이며 대중교통 요금은 무료가 될 것이며 집 없는 사람들은 무상으로 집을 나눠줄 것이며, 그리고 여성들은 옷을 입을 자유가 있을 것이라고. 저들은 그 호메이니에게 열광했습니다. 투표로 전 국민이 한 70%, 80%가 그를 뽑았습니다. 실제로 호메이니는 정권 초에는 무상으로 석유를 판 돈으로 백성들을 나눠줬고, 백성들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됐고, 학생들은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았고. 왜? 공부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젊은이들은 꿈을 가지고 창조적인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석유판 돈으로 돈을 다 나눠줬기 때문에. 갈수록 호메인 인기는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호메인은 이런 기회에 의회를 장악하고 군권을 장악해서 자신을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이슬람의 신의 이름으로 숙청하고 학살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을 감옥에 가두고 사형을 받았습니다. 호메이니가 나라를 완전히 사로잡고 독재한 후에는 백성들 중에 지각 있는 사람들은 그때서야 본색을 알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서양의 한 기자가 지금 이란의 지옥 같은 모습을 보게 된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합니다. 독재자 호메이니와 그의 후계자 헤메네이와 여기에 빌붙은 탐욕적인 정치인들이 가장 큰 문제지만 1차적으로 그것을 백성들이 분별하지 못한 책임도 백성들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날카롭게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는 자유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그리고 종이값보다도 돈이 더 싼 나라가 됐고 물도 없습니다. 미사일은 있는데 물이 없어요. 석유는 있는데 물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항생제 하나 혈제 하나 구하지 못해서 펄펄 앓다가 가슴이 앓고 아이를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어미의 피눈물 나는 절규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란에는 미래의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이란의 이 백성들은 지옥 같은 나라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지옥의 구름텅이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같은 한 인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 이란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 이번 계기에 저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3절 보시면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맞이해 아니하므로 지금 이렇게 여로보암 2세 왕이 이 거짓된 번영에 속아서 막 열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거짓된 번영인 거죠. 그런데 그 아들 스가랴, 그 다음에 누구죠? 살룸, 그 다음 누구죠? 므나헴. 이렇게 엄청난 내란이 일어나고 학살이 일어나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때 저들이 말하기를 이제 저들이 말하기를 이제 깨닫기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때서 깨닫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말하기를.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때가 늦었습니다. 마치 지금 이란 백성들이 서서히 깨닫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이란의 청년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그 청년이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왜 46년 전에 이란에 혁명을 한다고 하면서 그때 호메이니를 대통령으로 세웠습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란의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엄마에게 묻는 말이 그 말입니다. 왜 그때 그랬습니까? 마치 여러분 지금의 중국의 젊은 사람들이 그 부모 세대에게 왜 그때 홍위병 했냐고 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때 중국이 문화혁명을 할 때 마오쩌둥이 젊은 사람들에게 축창을 다 나눠주고 무조건 다 반대하는 사람 부모든 선생이든 무조건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부모도 죽인 사람도 있고. 근데 그들이 지금 이제 어른이 됐죠. 지금 그 자녀들이 지금 그동안 중국이 번영했지만 그 위장된 번영이죠. 근데 못 살겠다 그러면서 왜 그때 홍위병 했냐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란의 젊은 청년이 이 지옥과 같은 이란 속에서 그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는 왜 그때 혁명했냐라고 물으니까 엄마 아빠 말이 가관입니다. 너무 심플합니다. 딱 한마디로 합니다. 그때는 몰랐다. 이렇게 대답했대죠. 그때는 몰랐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너무 역사의 대답에 너무 쉬운 말이어서 이 말이 변명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다 알고 계실 터이니까. 몰랐다 하면 다 되는 건가요? 그 몰란 거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지금 지옥이 된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동안 선지자들이 예후 선지자나 또 호세아 선지자나 주의 종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영적으로 잘 분별하라고 그렇게 일러줬는데도 무조건 나라만 잘 살게 해주면 장땡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우리의 나보다 더 아까운, 나보다 더 귀한 피 같은 나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만약 그렇게 묻게 되면 그때 우리도 똑같이 몰랐다 그렇게 등까치면 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울은 우리 믿는 사람 영적으로 잘 깨어 분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잖아요. 그렇다고 성도들이 싸우라는 말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그렇게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투표 때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헛된 부귀영화에 여러분 속지 않도록 하십시다. 헛된 부귀영화, 헛된 부귀영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내가 거의 질투할 뻔하였도다. 내가 거의 시기하고 질투할 뻔하였도다. 악인이 형통할 때도 있습니다. 적게 뿌리는데도 많이 거둬가는, 그 많이 거둬갈 땐 그대는 뭐 별 짓을 다 하겠죠. 그런 이들을 보고 혹이라도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않기를. 또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잘 사는 걸 보고도 혹이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그러실까? 그렇게 우리가 시험 들지도 않기를. 왜? 영적으로 분별하면 이거는 시험 들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거기서 빠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오늘 1절의 말씀이 이 언육류골입니다. 이게 뼈가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가치 기준을 어떤 세상적인 또 어떤 물질이나 세상의 부귀영화 또 권력, 명예 이런 것을 기준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또 그런데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도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또 보호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때로는 경제적으로는 좀 부족해도 마음은 풍요롭게 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잖아요. 하늘의 소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또 그런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또 그 자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